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생을 받느냐 영생을 못 받느냐, 이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믿음은 구원의 문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늘의 권세를 받고 누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느냐,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 이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약한 자들을 세우셨어요. 그의 가문이나 그의 배경이나 어떠한 그의 재물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도 한 구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본을 보였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해요. 또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통로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성품이 좋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고 하늘의 무한한 축복을 나에게 내려주고 싶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정작 그것들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급과 축복을 나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손 뺐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그릇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준비하고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만 준비만 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아다니시냐면 바로 믿음 있는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믿음만 발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봉독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들음이다라는 거예요. 들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등장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들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과 신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지만 신념은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내가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생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념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 믿음이 뭐고 신념이 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장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말하니라. 이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신념입니다. 신념. 이것이 바로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신념으로 사는 인생.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념으로 삽니다. 신념은 평생 동안 자기가 보고 배웠고 경험한 걸로 인해서 쌓아져 가요. 근데 신념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신념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어요.
내가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념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제가 선포하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단이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의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요.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내 신념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본인의 신념이 옳다고 믿었어요. 내 신념대로 될 거야. 내 신념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신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의 신념은 잘못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거였어요. 이걸 통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게 됐어요. 이때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념대로 살아왔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내 신념대로 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내 신념대로 살면 무너지는구나. 내 신념은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본인의 신념이 무너지고 꺾이고 박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언제 생기냐? 내 신념이 무너져야지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신념처럼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의 신념을 믿고 계속 본인의 신념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신념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내 신념대로 인생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 신념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안 돼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념대로 일이 안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본인의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항상 내 믿음을 주기 전에 내 신념이 꺾이는 그런 계기를 먼저 주세요. 내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오늘 2가지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2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거 하나를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교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에서만 믿음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절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우리 연절의 말씀을 통해 이 두 번째 깨달음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전파하는 자들이 없이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제 새해가 시작함과 동시에 1월달과 2월달에 걸쳐서 교육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해외 단기 선교를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본격적인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 또한 우리 9박 10일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지난 토요일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선교입니다. 이번 저희들의 선교 목적,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선교를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했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예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장 강력하게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받은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러 간 선교지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선교지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왔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필리핀 선교사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저희와 함께한 선교사님은 30년이 넘게 선교를 하셨던 그 70살이 훌쩍 넘으신 그런 아주 경륜이 깊으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에게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많이 들으신 분이다라는 그걸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다른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하셨고, 말씀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 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런 교훈과 영적인 비밀들을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 안에 녹아 있는지를 제가 이번 선교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제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선교사님은 참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해 주시지 그 비결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왜 선교지에서는 잘 들릴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음성을 더 풍성히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자에게 자신의 음성을 더 풍성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서 말씀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서 말씀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한 말씀을, 더 풍성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즉시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 또 이번 주부터도 이제 여러 지구가 선교를 출발하는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음성을 듣고 그 풍성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선교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함께 기도 제목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번과 2번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한밭제일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2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는 데에 힘써 하늘의 권세와 상급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믿음의 분량이 준비된 만큼 하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하늘의 상급이 부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데 충성되게 함으로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늘의 엄청난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